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이 영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도록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자만하여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였거나 우리 안에 교만해진 심령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죄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의롭다 여기신다고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 이어서 믿음에 관해서 좀 더 부각하고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강조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이 추앙하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이어서 3절까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말씀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내용의 장면들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이 문구를 언급한 곳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자신의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친자식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면서 빗대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빗대어 비유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라는 이 의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입니다. 앞서 지난주 어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설명을 하면서 그중 한 가지가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바로 이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여기서 작용하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 때문에 은혜에 의한 감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금 설명드린 4절과 5절에서 일을 안 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율법에서 말하는 삶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게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반드시 행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간단한 말로 행위가 먼저 올 수 없고 행위가 먼저 와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믿음이 먼저 오게 되는데 믿음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의 결단이 수반되거나 행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실제적인 행함의 결단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반면 믿음은 행함을 가져오게 하고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논리에 관해서도 할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도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할례는 속에 있었던 안에 있는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함과 결과였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11절에서 한마디로 담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할례 자체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며 그 믿음은 반드시 율법을 행하도록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또는 결단하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사람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앙하였던 다윗 역시 시편 32편에서 이처럼 고백하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었지만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사람은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덮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오로지 예수님에 의해서만 덮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죄사함에 관한 내용을 아브라함과 할례와 연결하여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에 관한 내용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연결되는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데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실체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바로 한 분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그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회개할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였는데 가장 먼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잊었거나 그래서 내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 정도 해서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셨거나 우리 안에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나를 높이거나 나의 자아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했던 우리 안에 교만과 자만이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예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 나를 조건 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자만과 교만함을 남들을 정죄하고 교만해져 있던 우리의 완고한 자아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야 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